종료주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등산을 가는 겁니다. 등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는 아닌 것 같고 거의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싫어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의미 있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왜 매주 등산을 할까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가 아침 일찍 등산 가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셀카를 찍어서 풍경을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눈 탁 뜨면 누가 쳐다보고 있대요. 불안한 거죠. 교육자의 일을 그 정상에서 한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등산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또 요즘은 여러분 산에 가보면 계절의 변화를요 너무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요즘 그 산에는요 그 노란 생강꽃이 가장 먼저 핍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물을 들여요. 바로 이어서 누가 피냐 그러면요 진달래가 핍니다. 진달래가. 그래서 어제도 다녀왔는데 정말 진달래 꽃밭이더라고요. 그 길을 작년에도 갔는데 작년에는 잘 그게 안 보였어요. 꽃이 이제 아름답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눈에 보이면 어떤 때인지 아시죠? 그래서 꽃들이 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계절의 변화를요 산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의 이야기를 하고요 겨울이 되면 겨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산을 합니다. 또 등산을 하면요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코스가 다 다릅니다. 자기 집의 방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상까지 거의 혼자 갑니다. 혼자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요 또 주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갖습니다. 더불어서 정상에서 저희들이 8시에 만납니다. 모락산 정상에서. 여러분 올라오라고 홍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래도 절대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절대 안 올라올 겁니다. 근데 8시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요 거기서 이제 같이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면서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은 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내려오면요 정말 좋은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십니다. 모닝커피. 남자들이 1시간 가까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모닝커피가 맛있냐고요? 보약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 대화의 시간, 이런 대화의 시간도 참 등산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토요일 아침은요 굉장히 사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일요일 중에 제일 피곤한 시간이 토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일어납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합니다. 근데 사실 등산이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유익보다도 제가 등산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락산은 해발 385m의 작은 그렇게 높지 않는 산입니다. 높지 않는 산이어서 사실은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요 50분, 1시간 가까이 되면 집에서부터 아예 하면 거기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닙니다. 근데 정상에 서면 그러면 안양 땅이 다 보입니다. 안양 땅이 눈에 다 들어와요. 목사니까 안양 땅을 보고 뭐 하겠어요?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제가
안양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나무짝에 와서 여기가 미어 터지도록, 그죠? 예, 그거는 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안양 땅을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장소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딨나, 그리고 교회를 제일 먼저 중심을 두고 봅니다, 제가. 그리고 옆을 쫙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안양 땅의 모든 사람이 남쪽에 오라, 이게 아니고요, 이 안양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으면 좋겠다. 안양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양 땅을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양 땅에 넘치도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높이 올라가면 이 커다란 건물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죠? 조그맣죠. 그 아파트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는 30 몇 평, 40 몇 평, 50 몇 평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아파트 건물이나 이런 빌딩이나 또 땅은 어떨까요? 땅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요, 정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정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실 저도 그 작음 속에서, 그죠?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작잖아요. 그 작음 속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전부인 양, 내 삶에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 착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정상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야망이 솟아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야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탐욕은요?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많아요. 이게 환경과 여건만 주어주면요,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아닌 것처럼 살죠. 이게 언제든지 이 속에서 꿈틀꿈틀 거려요. 그런데 그 정상에서 이 안양 땅을 바라보며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내 심령의 정화가 일어나고 내려와서 마시는 커피가 보약이겠습니까? 사약이겠습니까? 안 마셔서 모릅니까? 커피를 싫어하십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어디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신의 집에서 안양 땅을 보는 것과 저 다 보이는 모락산 정상에서 보이는 것은요, 안양 땅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사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는 백성이라고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백성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열광적인 환영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그 열광이 불과 며칠이 지나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열광으로 바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무리 속을 들어오면서 그 외침이 바뀔 것을 이미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자, 그것을 아신 주님이 27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대요? 너무 괴로우셨다고 그랬죠. 괴로우셔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그 처절함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시다, 말할 수 없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해놨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처절함,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도 흔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도하셨죠.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27절 보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서 살려달라고 주님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주님이라면 이 기도는 어쩌면 당연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다시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기꺼이 성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를 바꾸셨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실 텐데 무엇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바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고통 앞에는 모두가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든 일 앞에서는 모두가 힘들어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에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 이렇게 바꾸어 놨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말씀, 기도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이 요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참된 기도이고 무엇이 참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였다, 내가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참되게 말씀을 보았다, 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였다라고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두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허망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수백 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금식 기도에, 방언 기도에, 예언 기도에 그 어떤 기도를 해도 그것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생각, 땅에 머물러 있는 마음,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에 있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예배 동일합니다. 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일치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절 이어서 보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딱 일치가 되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음성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세우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누구는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무리들이요, 이 무리들에게는 이 음성이 뭘로 들렸어요? 천둥 소리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나 천사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들렸겠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들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무리는요,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어디에서 서서 보느냐는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자연을 봐도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인생의 숱한 사건과 일들을 만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무엇을 통해서 보고, 무엇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고,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 생각과 일치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 서 있었느냐 그러면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일치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냐?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계시면서도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품는 주님이 되셨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의 생각의 높이는, 마음의 생각의 기준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선은 언제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모락산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쉬울까요? 이 말은 쉬워요. 그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높이니까, 하나님의 높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당장 적용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근데 이거를 십자가의 기준으로 맞추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당장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실상이 낫낫이 누구는 알아요? 저하고 주님은 알잖아요.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락산은 올라가겠는데 모락산보다 낮은 십자가는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십자가 통해서 아내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남편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를 통해 자녀 한번 보세요. 누가 바뀔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이고, 이걸 철저하게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까지 쉽지 않았어요. 빨리 설교하고 끝내자.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적용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20년 동안 섬겼던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학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총각되었는데요. 그 아버지 친구분이 자기의 지금의 아내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근데 아내가 뭐하고 있었냐면 교사였습니다. 학교 교사. 그런 교사인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똑똑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 이게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와 결혼하고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차질 없이.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예정일보다 20일 먼저 나왔답니다. 20일 정도야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20일 먼저 나온 이 아이가 황달기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황달기가 심하면 어디에 넣습니까, 아이를? 애는 이제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어요? 애들이 황달이 심하면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요, 돌이 지나도록, 물론 돌 지나고 걷는 남자아이들은 좀 늦게 걷잖아요. 돌 지나고도 걷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돌이 한참 지났는데도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4살이나 먹었는데도 대소변을 잘 못 가리는 거예요. 말을 엄마밖에 못하는 거예요. 엄마밖에. 그러니까 애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 가봤겠죠, 당연히. 조사가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어떤 판명을 내렸느냐? 정신지체 2급 장애. 이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 둘째 아들한테 내리는 병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했던 아내는 학교를 퇴직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특수 학교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해야 되니까 아내가 전적으로 아이에게 매달리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 목사님이 원래 유학을 가려고 했던 계획을 다 접어야 했어요. 그런데 접어야 했는데 이 접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연락이 왔느냐면 대학 2곳에서 입학 허가증이 왔어요. 더불어서 장학금 통지서가 왔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이걸 접어야 됐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더래요.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에게. 왜 그런 둘째를 줬냐는 거죠. 왜 그런 둘째를?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있었냐 그러면요, 그 둘째 아들. 밖에 나가서요, 애들에서 질문하면 자기는 철제 애밖에 이야기를 안 했대요. 이 둘째는 마치 자기 인생에 없는 아이처럼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이게 자기 생각 속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이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은 그때까지 한 번도 인생에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못했대요. 진짜 똑똑했나 봐요. 뭐가 잘 풀렸나 봐요. 되는 일을 하면 족족 다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는 실패라는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실패를 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자기에 의한 게 아니라 누구요? 아들에 의해서 이게 일이 이렇게 딱 꼬이기 시작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대요. 유학을 안 가니까 한국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면 아내하고 그 둘째 아들한테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와 아이를 보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 정말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지,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미숙함이 자기 속에 가득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를 보고 그 둘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아이와 아내에게 평생을 사과하며 평생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니까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뭐가 보여지느냐? 이 아이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귀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귀하게 보인 거죠. 그러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목사님에게도 질병이 하나 왔어요.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눈의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각장애인처럼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본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자 이분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이 땅에 이주 노동자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그들의 가족을 돕고 돌보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뀐 게 하나 있답니다. 자기의 삶의 이제 자랑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래. 그리고 그런 약함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목회자를 바꿔놨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바꿀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가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바꿔놓을까요? 우리 인생을 바꿀까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온지 그 명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높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의 높이 역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높이는 십자가입니까? 내 마음의 높이는 십자가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 자리로 갑시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삶의 높이가 되고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깨닫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이 땅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